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르무엘. 왕인 르무엘에게 여인인 엄마가 어떻게 여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본인이 여성으로서 이 세상에 그 위대했던 왕들도, 그 위대한 사람들도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떤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또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지, 여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로 가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걸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죠. 오늘 31장 이렇게 시작하죠.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를 훈계한, 그에게 말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굉장히 간절한 명령형이에요. Listen,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들어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라. My son, listen, my son,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안 들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육적인 귀가 뭐 안 들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는 영혼의 귀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어미의 나를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말씀인데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반드시 들어라. 내 태중에 있었던 아들아, 들어라. 계속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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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반복해요. 들어라. 들어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아, 들어라. 맨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에게는 2개의 태가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2개의 태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태입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남편들은 나를 닮은 자녀를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날마다 얻고 다니셔야 됩니다. 형제들 아멘 안 한다? 우리 형제들은 나를 닮은 아이를 이 아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 고맙고 감사해서 날마다 업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런 진짜입니다. 형제님들,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눕지도 못하지, 배가 부르면 이렇게 눕지도 못하지, 이렇게도 못하지, 잠도 제대로. 10달 동안 개를, 그 하나를 놓기 위해서 10달 동안. 오늘은 산신령이 더 많이 나오네. 물 채우셨어요, 전사님?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공기가 부니까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아요. 지금 쾌적해요. 2개의 태. 그래서 생물학적인 태를 통해서 나를 닮은, 우리 부부를 닮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돈 벌어와야 돼요. 이것도 또 하면 안 하네.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럼 속 편하게 나처럼 목사해. 진짜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만 빼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남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는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늘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나가라. 늘 그랬죠. 달라요, 역할이. 그 놓으면 또 그게 끝입니까? 애 젖 먹여야죠. 똥기저귀 갈아줘야죠. 이게 손이 또 한참 가잖아요. 얘네들이 컸어요. 컸으면 끝나나요? 아이고, 김치 해다 달라야지. 이게 무슨 김치 지가 해요? 우리 형제들이 김치 해요? 괜히 폰만 잡고 다니지, 저처럼. 엄마의 몫이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봐도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럼 형제들은 뭐 해야 될까요?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말 목숨 걸고 가정을, 자녀들과 아내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니?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태입니다. 하나의 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무지무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요즘 이 애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을 또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빨리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결혼시키기 운동 이런 거. 이거 막 결혼시켜가지고
애 놓아요. 애 놓으면 저기 나라가 애들 비용 주기 전에 교회가 애들한테 좀 비용을 좀 줘가지고 애들 특히 자매들 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회가 애들도 봐주고. 아멘 하는 아무도 없네 진짜. 좀 아멘 좀 하세요. 이 새벽에 왜 잠이 들 깨셨어요 지금? 아니 애들 직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유치원 이런 데 맡기지 말고 교회에서 애들 좀 길러. 유치원에 보내면 뭐 몇 시에 와야 되니 막 몇 시에 와야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 회사에서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야근 근무까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쾌적한 공간에서 잘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고 교회가 키우고, 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안 낳을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고령화도 제일 빠르고 지금. 근데 이 애들이 태어나야 애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데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수입하잖아요. 사람도 수입한다니까 자꾸. 응? 큰일이에요 지금. 하여튼 뭐든지 다 1등이야. 자살률 1등, 이혼율 1등, 저출산율 1등, LTE 1등.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거 그냥 교회가 넋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런 게 다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이 일이게 내가 담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자꾸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어때요? 괜찮겠어요? 아멘 다 했어. 자, 이게 생물학적인.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참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태는 얘들이 태어나요. 태어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진짜 아빠를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형제들에게도 태가 있는데 형제들은 태가 하나야. 그런데 자매들은 두 개예요. 아이를 품는 생물학적인 태와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엄마, 양성으로 얘기해서 죄송해. 그래도 좀 친밀하게 하려면 엄마라고 해야 되잖아. 내가 엄마이듯이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그 엄마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또 하나의 태가 있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 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와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아이는. 왜? 진짜 부모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이 지구상에 사라져도 그 아이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왜? 진짜 부모님이시니까. 형제는 하나의 태가 있는데 사이즈가 좀 커요.
이 전체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기억하시죠?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왜 분노와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탓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단들이 뭐만 못하게 하죠? 성경은 이상하게 가르쳐요. 성경도 막 갔다가 그냥 막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헷갈리게 만들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다가 말씀도 이상하게 가르치지만 뭐만 못하게 하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왜요? 기도는 지들이 이단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로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 속에 말씀 한 절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들의 무릎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목사는 자기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성도들이 살지 않습니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교회 속에서 죽지 않으면 세상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제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목사가 죽은 만큼 성도들의 영혼은 산다. 성도들이 죽은 만큼, 교회에서 죽은 만큼 세상은 산다. 그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 안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부터 안 죽으려고 그러고. 목사가 안 죽으니까 성도는 죽겠어요? 더 안 죽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가정은 어떻겠어요? 가정들은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가정이 엉망인데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정들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형제님들에게 주신 태는 보이지 않는 태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일 기도하기 힘들고 제일 무릎 꿇기 힘든 분들이 또 우리 형제님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우리 형제님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장하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일찍 자도요, 겨울에는요 추워요. 이불에서 나오고 싶어요? 막 오늘 눈 뜨자마자 날로 새롭다, 날로 그러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신 분 여러분들이시잖아요. 늘 싸웁니다. 저도 좀 무리한 날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요. 제가 일정이 3시 반, 4시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 4시 전에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4시 전에는. 이제 그래요. 일어나면 찌뿌두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앉아있는데 멍해요. 날로 날로 새롭다 그러고 육체는, 우리의 몸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육체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적화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육체는.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려면 육체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최적화된 것만 찾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왜 여자라고 말할까요? 왜? 단순히 그냥 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이 시작되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 모태도 여인에게 있고, 또 하나 반대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태가 또한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르무엘 왕의 엄마는 이 여자를 조심해라, 이 얘기에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여자를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은 유혹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가 왕이니 여인들이 곁에 많이 있을 텐데 그 여인을 조심해라. 여러분, 벌이 꽃을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꽃이 얘기하죠. 나는 가만히 있었어. 맞죠? 벌이 움직여요? 꽃이 움직여요? 그래서 트로트도 있잖아요. 꽃이 될래요. 이렇게 끝이 될래 있잖아요. 벌이 움직여요? 꽃이 움직여요? 꽃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벌이 움직여요. 근데 꽃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때에도 그렇고, 이 앞으로 왕들이 세워지면 왕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뭐 하지 말며? 많이 두지 말며.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재산을 많이 두지 말고, 반드시 뭐를 둬라? 율법책을 옆에 둬라. 이게 왕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죠, 왕들이. 그 중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서게 되죠. 여기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을 위한 자.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 바친 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서원하지 않았냐. 여기 뒤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아. 서원한 대로. 내가 기도 속에 응답받은, 영문 성경에는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그 응답받은 아들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응답받은 아들아. 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지었는데, 너는 하나님을 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을 이해한 자, 르무엘은 반드시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자이다. 이게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이 뭐죠?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섬기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음행애가 만드는 이 음행의 사건이 바알불 사건 아시죠? 미디안 여인들과 그 음행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음행한 여인이 누구겠어요? 로마죠.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음행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 타락한 것들을 담지 마라 얘기해요. 더 확장된 버전은 단순히 여자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세상의 너를 음행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조심해라.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이해한 존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음행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그 음행의 습관을 가지고 이 거짓과 음행을 하고 저 사기와 음행을 하고 저 원망과 탁과 음행을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멘 할 때까지 하자. 착함과 선함과 이런 것들과 짝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런 것들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나에게 바쳐진 존재인 성도가 이렇게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이것들과. 그런데 반대로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간음과 그리고 술수와 이단과 비방과 거짓과 이런 것들과 짝하는 이 음행의 관계를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르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가 짝하는, 내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잘 살피셔서 사랑해야 할 존재를 찾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충성을 내가 하면 안 해. 온유와 절제이니라.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진한 사랑을 나누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